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 저희들을 십자가 그늘 아래로 모아주시고 오늘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 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후회 없이 충성하게 하시고 후회 없이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신 우리 박정식 집사님과 또 섬기는 그 병원 위에도 함께 하시고 병원에서도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집사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길을 형통케 하옵소서.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두 분의 집사님 멀리 충북 음성에서 새벽같이 출발하여 주의 성전에 와 나오셔서 찬양하며 함께 성경 봉독 올리며 영광 돌리는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먼 길 오갈 때마다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경진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에 또 잉태의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분만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복중의 아이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으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지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요? 인상 쓰지 마시고 시작. 기쁨으로 맞이해 주세요. 예, 얼굴이 더 밝아졌습니다. 628장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628장 우리 성가대가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가 따라 부르면 좋겠습니다.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태초부터 다 같이 해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태초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릴. 한 번만 더요. 조금 더 빠르게 반주.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태초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아주 잘하셨어요. 예, 처음 부르는 찬송이요. 태어나서 저도 처음 불러봐요. 여러분들도 처음 부르죠? 이 새로 들어온 신곡이에요. 우리 새 찬송가에 들어온 곡인데 금방 1분 만에 하나 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곡 모음 오늘 부를 것은 13번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요 표 13번에 보면은 또 찬송가가 196장하고 299장이 똑같아요. 곡이 가사만 달라요. 자, 그래서 299장을 불러보면 돼요.
196장 그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주시사, 그거와 똑같으니까 299장 1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중 4절로 갑니다. 4절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196장과 그렇게 부르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오늘 교회의 사명 가운데 인재 양성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가출팸이라는 거예요. 가출팸. 가출팸은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은 저 앞에 있는 것처럼 가출 패밀리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패밀리, 가족의 패밀리를 줄여서 패의 미래 미음을 앞으로 당겨서 팸에서 가출팸이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하나의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함께 모여 지내는 생활을 가출팸이다. 우리가 전에 듣지 못한 하나의 신조어로 등장이 되었어요. 저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절도뿐만 아니라 성폭행과 또 성매매까지 그렇게 일하게 되는 범죄 집단으로 점점 비화되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출의 큰 이유가 뭐냐? 가출한 그 위에 나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청소년들의 그 바로 앞에 저기 보면 전부 13세에서 16세 사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16세면 얼마예요? 중학교 3학년이죠. 중3이 16 맞죠? 저 때가 262명 제일 많아요. 가출한 한 423명 대상으로 조사한 데 통계인데, 그 다음에 17세에서 20세까지 고1부터 또 대학생 1학년까지가 75명, 굉장히 많은 비율을 13세부터 한 20세까지가 가장 집중적으로 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뭐냐 할 때에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과의 소통의 부재라는 거예요. 왜 가출했냐고 물어보니까 가정에 있으니까 지옥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도 안 통하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저 됐어 하면 문 닫고 콱 닫고 들어가고, 모두 다 그래서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혼자 사니까 가장 많은 이유가, 집단생활 가출팸으로 사는 이유는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거예요. 41%가. 또 혼자만 가출 생활하는 것이 무서워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집에서 뛰쳐나오기는 나왔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도 미안하고 뛰쳐나오지 말걸 후회도 많이 하면서 저렇게 혼자 사는 게 외롭고 두려워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되어서 하나의 방을 만들고 저들이 혼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남녀가 함께 사는 그런 가출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생활비가 없고 경제력이 없기에 이제 절도, 강도 이런 행각을 벌이게 돼요. 2인 1조씩 밤 11시, 12시 환자들 병원에 가서 환자 방문을 열고 한 명이 망을 보고, 망을 보는 사이에 아무도 안 올 때 또 한 명이 빨리 들어가서 가방을 훔쳐서
둘이 토끼는 거죠. 도망가는 그런 강도 절도의 행각을 벌이면서 생활비를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면 집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보면은 가장 많은 비율이 28%가 집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집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는 돌아가도 변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18%는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또 가족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순으로 또 바깥에 생활하다 보니까 적응이 된 친구들은 바깥의 생활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학교 밖 생활이 좋고 집 밖의 생활이 좋아서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는 청소년들의 수가 얼마나 되냐? 한 해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한 9만 5천여 명이 가출을 해야 한 9만 5천 명이. 어른들도 가출해요. 애들만 저런 게 아니라 어른들까지 가출해요. 그 가운데 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90한 5, 6년도에는 거의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20여 년 만에 이렇게 급속도로 2만 3천 명씩 1년에 그렇게 학교 밖으로 가정 밖으로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이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 목동 성진에 나온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가출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 가출한 친구들을 보면 모두가 이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의 그 갈등 때문에 집을 뛰쳐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또 가난한 것도 있겠지만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나간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이 또 막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저들만 그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에게 또 다시 위협을 주는 거,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어떤 강도로 돌변할 수 있고 그 2만 3만여 명이 매일 한 200명이 가출한다니까. 하루에 200명 이상이 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이 전투에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재래식 전투가 있어요. 재래식 전투 예전에 6.25 때나 이런 전쟁 때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고지를 점령해요. 고지를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 것을 다 보고 위에서 총으로 사격하고 위에서 전투를 하면 전쟁에 꼭 승리해요. 위에. 그래서 고지를 탈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밑에서 싸우다 보면 그냥 질 수밖에 없어요. 늘 위에서 보면 어디로 오는지 적군이 어디로 오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지 점령이 우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산에 가서 길을 잃을 때도 위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산 위 더 올라가서 보면 내가 올라왔던 길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듯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고지를. 그 어떤 고지냐? 모든 사회 요소의 윗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도록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고지를 점령할 때에 이 나라도 건강하고 직장도 건강하고 직장의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군에도 사단장님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군 선교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고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교 교인이라든지 다른 종파의 이단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신천지 교인이 거기에 고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도의 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군대에 사단장님이나 군단장님이 별 3개, 4개 안수 집사님이다.
그러면 그 밑에서 군종 선교하는 군목 목사님들의 모든 선교 활동은 형통해요.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6월쯤에 여기 군목 대령 군목 가운데 제일 높은 계급이 대령이에요. 아직 대령 위에 별인데 스타를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지를 않아요. 군목은 대령까지가 제일 높은 계급인데 그분 한번 모시려고 해요. 우리 선배님이신데 대령 그분 위에 계셨던 분들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만나니까 군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편리한데 위에 불교의 골똘한 신자가 거기에 높은 고지에 딱 점령하고 있으면은 종교 행사도 잘 되지 않고 계속 불교 쪽만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고지 점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화는 문화 쪽에도 마찬가지고 정치나 경제나 모든 분야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대법관, 예수 잘 믿는 선생님, 예수 잘 믿는 교장 선생님, 예수 잘 믿는 대학 총장님, 예수 잘 믿는 연예인, 예수 잘 믿는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있어야만 이 나라가 기독교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 점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교회학교에서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저 교회학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 사회를 책임지고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로 양성하기 위한 그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야 하느냐? 저 첫 번째 보세요. 말씀 교육을 통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한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신의 사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소명이 뭘까? 70년, 80년, 90년 인생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기도하며 찾는 거죠. 사명을 찾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감을 불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가야 할 길, 앞길이 희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시골 그 깡촌에서 자라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늘 부모님들이 저를 끌고 다니는 거죠. 부모님이 교회 갈 때마다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늘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늘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예훈이처럼. 예훈이가 부모님이 오시니까 예배 오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토요 새벽에도 오고 주일 저녁에도 오고 찬양 예배도 오고 저런 아이들 제가요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탈선 안 해요. 저런 청소년들은 방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요. 우리는 그때 당시 교회 학교가 뭐가 있어요? 그냥 부장 집사님이 혼자 말씀 전하고 그냥 사개오 얘기 잠시 하고 그냥 끝나요. 사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갔대.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대. 너도 예수님 만나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짧은 그 하나 듣고 한 주간 또 살고 알 수 없는 설교지만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나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새벽 기도는 학교 가는데 새벽 기도는 잘 못 나와요. 아이들이 잠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새벽 기도는 토요일 한 번만 나와라. 토요일 한 번만. 이래도 못 나오면 이제는 7월 달부터는 주일에 토요일도 안 되면 그러면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까지만 주일 저녁만 주일 낮과 저녁 예배 토요 3월 집회 9월 집회 예? 이런 데만 출석하는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더 열심을 내셔야 되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5주간에 15주간 6월 말까지 15주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모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자라나는 아이와 예배와 관계없이 자라나는 아이는 천지차이예요. 달라요. 교회에 나오면 소망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저도 늘 주의 종이 되겠다. 저는 처음에 야구 선수 되려고 했어요. 야구 선수요. 저의 꿈은 야구 선수였어요. 대구 가서 경북고등학교나 대구대에 가서 삼성으로 가고 싶어서. 아이고 뭐 목사님이 뭔 야구 하냐고.
그 목사 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돌팔매질을 잘했어요. 촌에서 돌팔매질. 그래서 이 70m, 80m 공이 그대로 날아가요. 던지면 공을 던지기를 너무 잘했어요. 공도 잘 받아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사과를 받았으니까. 위에서 동생이 따받으면 사과를 받아가지고 박스에 넣고 늘 한 손으로 받아 넣어요. 이렇게. 딱 그대로 잡아. 글로브 공. 공 잘 잡죠. 뛰기 잘 뛰죠. 느린 것 같죠, 제가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만 하면요, 3명 달리면 늘 1등 했어요. 1, 2, 3등 다 하지만 때로는 3등 할 때도 있고. 빨라요, 발이요. 느릿한 것 같지만 운동할 때가 보세요. 탁구대회 저기서 우리 1등 했다니까. 제가 명성교회 할 때 안수 집사님들 다 전교인 당회자 목사님 배 탁구대회 할 때요, 우리가 1등 했어요. 부목사들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 안수 집사님들한테. 져줘야 되는데, 아유, 그냥 수비만 했는데도 이기들. 공격 안 했어요. 수비만 해요. 아유, 어떻게 때리면 받아 넘기고, 예, 갑니다. 또 때리세요 하고 받아 넘기면 그분이 실수해서 내 뒤에 꼬라박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래서 그 당현삼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당시더라고요. 그분이 안수 집사에 거기 남성교회 회장 될 때 당회장이 됐어요. 당회장. 그리고 우리 교회 당회장이 2분이셨어요. 원로 목사님하고 그분이 당회장이에요. 당현삼 안수 집사님 계세요. 그 남성교회 회장 하실 때 우리 당회장하고 제가 같이 붙었거든요. 탁구 칠 때도. 야구 선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꿈이. 왜? 교회 와서.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참석했어요. 부흥회도 참석했다니까요. 그 부흥회 일주일 내도록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부흥회. 농촌에는 전부 감주해가지고 떡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집에도 안 가요. 겨울 내도록 2월 달에 농번기 되기 전에는 부흥회를 해요. 10월에는. 떡하고 감주하고 해가지고 와서 거기 교회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장로님 가정에 셋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 최수창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도 그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하필이면 아들 5 중에 왜 나를 바치라고 하느냐. 나를 왜 제물 삼냐고요. 나는 야구하고 싶어 해가지고 야구하고 싶었는데 운동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저를 제물 삼은 거예요. 아들만 5 있어요. 아들만. 딸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우리 어머니만 여자고 우리 할머니하고 여자 2분밖에 없었고 큰 형님 둘째, 그 다음에 제가 셋째예요. 밑으로 동생이 2 있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셋째 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셋째 아들을 저를 보내라는 거예요. 저를 신학교 보내라는 거예요. 아우, 그때부터 저와는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냥 아멘 해버린 거예요. 서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너는 청진아,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그때부터 들은 신학교는 저 광나루 신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광나루 신학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장신대를 또 광나루 신학교로 하고 그 광장동에 있다고 해서 그런지 광나루 신학교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서울의 대학교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장신대학교 4개만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대학은 생각도 못했어요.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서울을 뭐라 그랬어요? 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양대학도 들어봤어요. 한양대학. 구서울대학이 한양대학인가 보다. 한양대학도 있구나. 옛 어르신들 어디 갔다 오시면 한양 갔다 왔다. 서울 다녀오신 분들이 한양 다녀왔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양이 뭘까 했더니 한양에 과거급제하러 갔던 서울을 이를 한양이라 했구나. 한양대도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서울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실장님이 한양대 나오셨나 본데 한양대도 참 좋은 학교죠. 그래 신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 길로. 부끄럼도 많았고 제가 앞에 설 줄도 모르고 말도 잘 못해요. 저는 얼굴이 금방 빨개졌었어요. 사춘기 때는 앞에 어른들 앞에 친구들 동료 앞에 중고등부 회장할 때도 사회도 잘 못 보고 기도하라 해도 그냥 도망갔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명성교회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수석 부목사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 사회도 보고 또 예배 집례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시키셔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꼬박꼬박 교회 잘 다닌 거예요. 농부의 아들이다 보니까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농사요, 조금만. 요즘 우리 씨 뿌리는 비유하잖아요. 저녁에 예수님의 비유하는데도 씨를 뿌리거나 뭐 할 때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성실해야 돼요, 부모님들. 저는 그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저희 아버지가 농부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농부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시골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시골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들에 백합화 봐라, 새를 봐라, 뭐 씨 뿌릴 때 어디가 뿌려라, 뭐 좋은 땅, 다 농부와 어부, 농부, 농촌과 어촌에 관련된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농부이시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 잘 격언했죠. 그 다음에 학교를 잘 나가요. 학교를 결석을 안 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대학교 4년, 대학원, 신대원 3년, 7년 다 하면 19년을 격언한 사람이 이 앞에 서 있는 이 어리한 저예요. 때로 데이트도 하고, 대학생들 보면 어디 쌍쌍이 놀러도 가고요, 강촌도 가니 어디 가니 하지만 저는 그저 기숙사에만 촌에서 와서 그런지 거기만 처박혀 있어서 기숙사에서 학생들 머리나 깎아주고 또 공부하고 이발해주고 신학생들 그러다 보니 연애를 못한 거예요. 결혼은 해야지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뭐 하나님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선도 보고 선도 많이 봤어요. 근데 졸업하고 저 안동에 가서 그제서야 지금 있는 집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누구가 전도했냐 하면, 저에게 소개했냐면 저와 같이 신대원 다녔던 분이에요. 저희 윗동서예요. 동서. 그분이 저를 학교 다닐 때 늘 봤나 봐요. 아이고, 저 사람 우리 처제하고 맺어줘야 되겠구나. 우리 처제가 하나 있는데, 한 번씩 얘기해요. 기숙사 살면서 우리 처제가 있는데 좀 나이가 좀 어리네 하면서 자꾸 그래요. 그래서 7년 차예요. 저랑 7년 차예요. 나이가 어리다면 그때 고등학교 다녔다면서 자꾸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잊어버렸는데 졸업하고 그리 가서 거기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안동 가서도 그 집에 제가 머리 이발하러 갔어요. 그 이재식 목사님. 졸업하고도 지금 출장 이발을 해요. 제가 출장. 병원에 입원한 분들, 환자들 차에 싣고 가서 이발 기구를 가져가요. 중환자리에 누워있는 분들 본당했을 때도 저 구리 한양대병원에 온 다리 팔 부러져 이리 묶어져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가서 깎아드려야죠. 꽉 묶어라. 다 부러져 있으니까 걸어가들 수도 없고 하니까 머리는 터벅하죠. 터벅하니까 가서 깎아드리고 머리 감겨드리니까 그분이 그저 너무너무 감격해 우는 거예요. 가서 설교 아무리 많이 하는 것보다가 가서 이발 한번 해주니까 그분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하러 갔다가 그 동서가 우리 처제 여기 있네 하면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대학원 19년을 개근한 사람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잘 다녀야 되고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학교 결석을 안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저는 그거예요. 저의 주장은 학교 결석 안 해야 된다. 학교는 꼭 가거라. 아파도 가거라. 저희 어머님 그래. 늘 아파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자빠져 자든지 해라. 가라는 거예요. 학교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그 4km를 10리길을 왕복 20리를 걸어 다녔다니까요. 학교가 멀어서 늘 그 거리를 걸어 다녔으니까 이 하체가 얼마나 어릴 적부터도 단련됐어요. 뛰어다니고 가다 오다 옹달새 물 마시고 냇가에 떠내려오는 사과 떨어오면 사과 주워 먹고 장마철 되면 먹을 게 많아요. 사과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내려오는지 냇가에 배고프면 그거 주워 먹고 딸기 따 먹고 가다가 찔레 꺾어 먹고 다 농촌에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결석을 안 하다 보니까 성적도 잘 나오더라고요. 장신대 오니까
아이고, 저 친구, 서울 친구들 전부 다 데이트하러 가요. 5월 꽃 피고 봄 되면요. 어디 강촌으로 가고, 어디로 놀러 가고, 야, 뭐 축제한다 하면서 뭐 페스티벌인지 뭔 말인지 난 오리발밖에 모르겠는데 무슨 페스티벌이고 뭐 그런 축제하는데 다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잘. 안내상이라고 있어요. 안내상 저와 동기인데 요즘 영화 배우로 나와요. 텔레비전에 보면은 안내상이가 많이 나와요. 요즘. 그 친구가 신학교 저희와 같이 입학하고 1년 같이 다녔어요. 반도 유스호텔에 우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방에 잤어요. 안씨들만 안내상, 안성환, 안광차, 안창진 쭉 안씨들만 가나다 순으로 한 방에 잡아 넣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왕십리 중학교에 다녔던 친구인데 또 못 버티는 한 1년 하다 보니까 내가 신학의 체질이 아니다. 내가 무슨 주의 종이 되냐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안내상이가 형이 외상이에요. 외가 가서 낳았다고 외상이고 지는 집에서 낳았다 안내상이라 그래요. 안내상이. 안외상이 고향은 저 대구인데 요즘 많이 나오더라 그래요. 요즘 뭐 교회도 잘 안 나간다 하는 소문도 들리고 그 기획사로 전화해도 연결을 안 해줘요. 너무 커버렸어요. 너무 커버리고 신학을 230명이 들어왔는데 졸업할 때 98명이 졸업했어요. 그 다 떨어져 나가요. 사명이 없이는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다.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 수업 시간에 가르친 것 가지고 시험 문제 내니까 쓰기 쉽잖아요. 결석 안 했으니까 제 노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되면 전부 친구들 내 노트 복사하러 와요. 복사해가지고 너 뭐 데이터로 다닐 때 니는 공부했으니까 한번 노트 좀 빌려다고 해가지고 전부 복사하지만 자기들이 들어봤나요? 글씨만 알지 수업 시간에 안 들었으니까 이거 연관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치면은 걔들보다 제가 월등히 더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미안해요. 친구들. 제가 장학금 받게 된 것도 너희들이 공부 안 해서 된 거지 내가 공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나는 그냥 결석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잘 들은 것뿐인데 너희들이 공부 안 했을 뿐이다. 그러나 한켠에는 미안한 감도 있어요. 좋은 또 장학재단을 연결을 시켜주셔서 수원에 있는 창년 장학재단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분이 졸업할 때까지 매달 3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어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B 플러스 이상만 안 떨어지면 학점이 안 떨어지면 그것만 유지하게 되면 계속 주는 거예요. 박창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요. 투스타예요. 1961년부터 63년까지 경기도지사도 하셨던 분이에요. 투스타예요. 장교, 군인 별 2개를 가진 장성이에요. 그분이 1961년에서 63년까지 경기도지사 하셨다니까요. 고 박창원 장로님. 그의 부인이 김갑현 권사님이세요. 정무 제2장관도 환경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에요. YWCA 회장도 하셨던 김갑현 현자 있죠. 박창원 창자 따가지고 창현 수원에 가면 창현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유신 고등학교를 설립하셨던 분이에요. 이 두 어르신이. 부모님들 물려받았던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쓸까? 그래서 수원 팔달구에 있는 산상교회를 세우고 어머니의 모교인 산상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을 6.25 때, 그분 6.25 때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헌신하고 서원했던 분이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총탄을 피하게 하시고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가 별 2개가 소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지를 점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물질을 가지고 전국에 250명을 줘요. 장학금을. 얼마예요? 300만 원씩. 한번 곱해보세요. 우리 명성교도 장학금 많이 주는 교회이지만 그보다 더 많이 주는 기독교 계통의 장학재단이 바로 창현 장학재단이에요. 매월 목회자 부분, 사회봉사 부문에 수고하셨던 분, 유집, 호가 유집 박창원 선생이에요. 지금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은. 권사님 아직 생존해 계세요. 수원 산상교회에 계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김삼한 목사님도 거기서 1,000만 원 타셨어요. 목회자상 부분 매년 그분의 돌아가신 그 날을 기일을 기해서 주시는 거예요. 정창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안동에 가면 이비인후과 하시는데 우리 정은영 목사님의 아버님이에요. 그분도 거기서 1,000만 원을 타셨어요. 왜?
나 환자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가서 무료 진료해 주신 분이에요. 정창근 장로님. 안동에서는 모든 분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한 번은 거기 금은방에 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왔죠. 금은방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 금은방에 그분이 늘 그 정창근 장로님 운영하는 재활원에 매달 후원하는, 그 후원해줬다고 감사하는 감사패가 있더란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날에 훔치러 왔던 도둑이 그 패를 보고는 정창근 장로님 그 기관에다가 후원하는 이 금은방에 금은 훔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두고 갔다잖아요. 금을.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경북 지역에서는 알려진 분이에요. 그분도 여기 와서 박창원 장로님의 그 기일날 오셔서 또 수상을 하고, 이부른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물질을 환원한다는 그 마음, 수억을 그렇게 환원해 주는 거야. 서울대 법대, 연고대 법대, 꼭 법대 출신들, 그 다음 전국 10개 신학대학의 학생들, 신학생과 이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법적으로도 잘 되지. 그래서 똑똑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선발해요. 전국에 서울대, 청주대, 부산대 다 모아가지고 250명을 모은 거예요. 신학대학의 학생에 2명씩, 꼭 2명에, 그 가운데 둘 중에 한 명이 들어갔다니까. 장신대에서 2명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농사 지어가지고 등록금 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니,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와서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그때 데이트 안 하고 강촌에 놀러 안 가고 페스티벌 안 가고 좀 답답했지만은 기숙사에서 공부했던 그 시간이 참 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거기가 수원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 교학처에서 전화 와서 아유, 이번에 성적이 너무 좋은데요, 이 장학재단하고 연결해 줄게요 하니까 늘 그리로 원래해도 가야 돼. 가면은 거기서 정신교육을 받아요. 당신네들을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당신네들 밑에 딸려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을 거다 앞으로.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늘 해요. 보세요, 우리 목동의 성전들, 내가 이곳에 목회하면 여러분 다 양떼들이잖아요. 저 밑에 같이 함께 동력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음을 벌써 보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딴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장학금 받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두 네 분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육하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그 앞에 있어요. 45절 띄워주. 시작. 인자가 온 것은 거기 보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 배제학당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의 전신인데 1885년 8월 3일에 설립이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있어요. 저분과 언더우드라는 분이에요.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고 북감리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두 분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의 인천항에 도착하잖아요. 오자마자 벌었어요. 넉 달 지나서 학교를 세워요. 교회 세우기 이전에 선교사들 와서 학교 먼저 세워요. 그 다음에 병원 세워요. 그 다음에 교회 세워요. 이게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의 선교사들의 그 고지 점령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이 배제학당에 우리나라에. 고종 황제가 학교 이름을 하사했어요. 배제로 해라. 인재를 양성한, 북도들 배자잖아요. 재배할 때 배자, 북도들 배자에다가 제목적자잖아요. 배제학당으로 해라. 교훈이 뭐냐 하면 그 배제고등학교 저 명일동에 가보면 그 학교 있잖아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어떻게 해요? 요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고지를 점령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거기 딱 돌 위에다가 저걸 써놨어요. 한자로. 고종 황제가 욕위대자
당위 인력이다. 욕이 되자, 욕하고자 할 욕, 대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당위, 마땅하다, 인력,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고지에 올라갔었습니까? 높이 올라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이 무슨 공이에요? 축구공도 아니에요, 야구공도 아니에요.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하려고 모두들 새벽부터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해요.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인재를 양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불법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원리, 권리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운영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 사회, 하나님의 법도가 통하는 직장, 그 기업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땅을 정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다 같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 저는 이 말씀을 참 귀히 여겨요. 너희 한 사람이 몇 명을요? 일당 백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0명, 10,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월 목사님 보세요. 믿음의 성도들을 수십만을 이렇게 양성하는 거.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 믿음의 기업 하나, 수천 명을 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윗처럼 성전 사랑, 따라서 성전 사랑, 예배 사랑, 말씀 사랑, 나라 사랑.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에스더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요.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심령에 박혀지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디모데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주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장학금을 지금 8천만 원이 넘게 1억 가까이 된 이 헌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환원을 하려고 해요. 자녀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원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우리 교사들이 열심을 내시고 제일 많이 참여하는 부서는 우리 부서에 경력금도 주려고 그래요. 50만 원. 1등 부서, 유치부가 1등 제일 많이 하면 유치부에 50만 원. 아동부가 더 많이 나왔다. 아이들이 개근하는 아이들이 많다 하면 그게 또 아동부에 또 주고 1, 2, 3등을 해서 구별해서 좀 잘하는 부서들. 교사들이 열심을 내야 돼요. 부모님들도 열심을 내고 이거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이거 아이고 교회 예배드리고 어떻게 돈을 받는 데가 몇 개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출산 장려 장학금으로 주는 교회들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 주일 잘 성수하고 주일 낮, 주일 저녁 열심을 다해서 잘 나오는 자녀들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어르신들은 쓰다듬으면 좀 아이고야 너 기특하다,
머리 쓰다듬고 아유 어떻게 잠잘 시간에 어떻게 여기 나왔냐고 칭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기가 살아요. 아이들 기가 죽으면 안 돼. 기가 살아야 아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사명이 불타요. 딴 데서 받는 장학금 아니라 교회에서 받는 장학금을 받으면 내 사명을 느끼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과 응원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시온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는 저 사람, 시온문에서 출발했다고 오늘 시편 87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앞으로 책임질 귀한 믿음의 사람들, 목동 명성교회 출신이야, 아 저 사람 어디 사람이냐, 아 저 학생 어느 교회 학생이냐, 하나님 그러할 때에 목동 명성교회를 통하여 배출된 사람이라는 주님의 칭찬 듣는 많은 자녀들을 우리가 양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